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도하실까 하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41장 8절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높이가 227m, 길이가 1280m. 얼마나 이 다리가 긴지, 높고 밑에는 아주 급물결에 급한 물결이 흘러갑니다. 근데 인부들이 이 다리를 놓을 때 위에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사를 하면서 1년에 23명, 23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자, 이 다리를 놓긴 놓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하게 놓을 수 있을까? 생각도 못해서 이 공사 밑에 큰 대형 그물을 쳤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위에서 인부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해에 23명씩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가 단 한 명도 사고 없이 공사가 완결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마음의 안전함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도 그물이 나를 지켜주니까 절대 금물결에 떠내려가 죽지 않는다. 확실함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사는 그 근본, 모든 기저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계실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속해서 이 말씀은 뭐냐? 7표는 뭐냐? 7표는 7 교회의 사자예요. 7 교회의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기 7 촛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아시아에 여기에 있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그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주의 종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별, 그건 사자요. 7 촛대, 그것은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세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그것은 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3,500개나 되는 교회를 다 없애버린 북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처절한 가난과 고통 속에 전 세계의 손가락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서구 사람들이 풍요합니까? 왜 서양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문명적으로 부유한 것을 누립니까? 저들은 각 마을마다 교회가 서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의 집을, 길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옛날 로마 시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서구 사회의 모든 길은 교회를 통한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통한 길들이 서구 사회의 모습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큰 사건이 터지고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속도로에 한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건 뭐냐면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이 큰 사고 생기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의 후예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다 붙잡고 그리고 자녀가 안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 부모의 본심이에요. 자, 부모는 어떻게든지 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되도록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다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이스라엘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이슬람교들,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뭐냐면은 이스라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참 이스라엘이며 그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요,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수가 모래수만큼, 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자, 22절 내려가서 이사야 1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뭐냐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남은 자를 붙잡아 주,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를 붙잡아 주신다? 오늘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 또 하나는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태어난, 혈통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유대인, 귀시. 자,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가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 남은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다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럼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을 봤습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로 봤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뚝 가운데 제일 괴로워하나이다. 그도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옥에서 지금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사는 사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9절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막 비웃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럼 결국 삭개오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하고 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뻥나무에 올라가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참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신다. 다음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손 들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자손이다.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아멘. 버리라. 아멘. 내 아들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왜가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무나 다 붙잡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 다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에게 땅끝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복음에 잡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주실까?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냐.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장사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금방 하룻밤에 데려갑니다. 아무리 몸이 약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명에 잡힌 자는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서 내가 할 일이 아직까지 있어. 내 나이가 좀 들어도 내가 좀 몸이 불편해도 나의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는 뭐냐? 그의 갖고 있는 사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남은 여생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전부 다 각자의 사명을 주었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중에서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갖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남편 누가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품에 있을 때만 자녀지 이미 결혼해서 제멋대로 살게 되면 말을 듣질 않아. 그러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 안에 돌아오기까지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붙잡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노쇠해서 그냥 살다가 밥 먹고 잠자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명이 있어요. 나의 부모님을, 그리고 내 가족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을, 내 이웃을,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참 여러분, 이 부부처럼 아주 힘든 대상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부부가 결혼할 때는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죠? 조금 살아보면요, 도대체 딴 길을 갑니다, 생각이. 그리고 왜 당신은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아니,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 뭐 애국어하는 것입니까? 애국말로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말로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가정도 행복하죠. 제각각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명에 붙잡혀 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한 번만 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서울 영락교회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시는데,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빨리 지금 안전하게 피난을 내려와야 하는데, 그래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큰 손으로 자기를 붙잡아 주셨어요. 큰 손으로 붙잡아 잡고, 그래서 계속 안전하게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그 큰 손이 누구냐?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인간의 위기 때요,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약 70여 명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피난민들 내려와서 40일 남을 양식만 빼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당 짓자. 그래서 그들이 40일 양식만 남겨놓고 다 성전 짓는데 전심을 다해서 결국 영락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서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모든 상권을 다 잡은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사람, 반드시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밀림지대에 가다가 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가 앞에 모르르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오늘이 끝인가 보다. 사자가 으르르 하면서 앞발로다가 탁 치는데 저만큼 나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떨어졌는데, 그때 눈을 딱 들어보니까 사자가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어슬렁어슬렁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멀리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야,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전하는 복음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사자가 노려보면서 쳐다볼 때 선교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자가 나를 탁 노려볼 때 내 몸의 어느 부분부터 먼저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갔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죽을 사경 속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 친구 아브라함아.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은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추하여 보았냐? 내 종.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종, 내 종, 내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 하나님이 택한 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죠.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오른손으로. 우리의 개념은요, 왼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말을 성경에 쓰지 않고 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했을까요?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요,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키시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너의 가정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너의 건강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너의 자녀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너의 경제 문제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너의 사업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